누가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147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강해를 끝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다른 성경을 택해서 또 같이 이렇게 1장부터 차근차근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도 승천할 것입니다. 우리 몸은 이 땅에 영혼만 승천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제 천국에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영혼도 함께 이 땅에 재림해서 이제 그때 완전한 부활체로 변화됩니다. 그리고는 이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예, 손가락 잃어봅시다. 저기에. 뭐 타고 가요? 신공위성 타고 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40일,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계셨는데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이 다 귀하지요. 그런데 특별히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또 따르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의 임종하시기 전에 유언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여러분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승천을 다루면서 마지막으로 남겨주고 가셨던 그 말씀들을 이렇게 다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예, 복음 전파예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두 부류가 있어요. 같은 아버지의 밑에서 태어난 아들, 딸들은 어때요?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들은 가장 좋은 호칭이 형제님, 자매님이에요. 물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호칭이 붙입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좋은 성경적인 호칭은 형제님, 자매님. 그보다 더 가까운 관계는 없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럼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예. 여러분이 제가 이게 불신자라 그랬다가 한마디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왜 불신을 당할 사람이냐고 그렇게 하기에 그래서 그때부터 무신자로 그랬는데 더 좋은 호칭은 절대로 봅시다. 전도 대상자. 이게 제일 좋은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요? 형제님, 자매님.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은 뭐라고 한다고요? 전도 대상자. 그래, 불신자나 그러지 말고 전도 대상자로 그렇게 부르기를 축복합니다.
전도 대상자 앞에 설 때 내 마음은 항상 절대로 봅시다. 나는 전도지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 앞에 화 못 내거든요. 전도 대상자를 두고 그 사람에게 흉보거나 욕하거나 못해요. 그 사람을 전도 대상자라 생각하는 순간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 있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는 말과 행동, 언행 그리고 내 삶으로 그 사람에게 전도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자주 만나는 사람, 또 가족들, 그는 어떻게 전도하면 좋을까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남편이 자기를 존경하고 또 섬기는 그 아내를 보고 어느 날 뭐라 그럽니까? 아내가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전도 대상자는 실망시키지 말고 감동시키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네. 회사 다니는 분이 저 어떤 고백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과장님인데 그래요. 밑에 직원이 어느 날 과장님한테 그러더래요. 과장님,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왜? 뭐 때문에? 저도 과장님 다니는 교회 한번 다녀보고 싶어요. 감동시킨 거예요. 며느리를 보고 시아버지가 말합니다. 얘야, 너 어느 교회 다니냐? 왜 그러는데요? 내가 너를 보니까 나도 그 교회에 따라 나가고 싶다.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감동시킨 거예요. 우리 예일교회 교인들의 간증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또 복음 전파를 말씀하셨어요. 그럼 예수님 어때요? 시작이 복음 전파, 마지막 끝이 복음 전파. 그게 예수님입니다. 다시 봅시다. 이분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합독할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승천하시면서 이제 너희들은 끝이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 어때요? 가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절대로 봅시다. 임마누엘.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오시기 전부터 계셨고 오시고 나서도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계십니다. 절대로 봅시다. 지금 나와 함께, 지금 내 안에 예수님 그렇게 함께 계세요. 지금 내 안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까? 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함께, 지금도 너희 안에
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힘들어하는 내게 주님 함께 계십니다. 지금 아파하는 내게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 다음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49절. 합독할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약속하신 것 무엇입니까? 성령.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우리 예수님은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때가 되었다. 기다려라.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이렇게 각자 머리 위에 강한 바람같이 강한 소리로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혜사다. 근데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리니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무엇이지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분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성령님을 충만하게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내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명령이요 또 내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이 땅에 내가 사는 사명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봅시다. 50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여러분이 저 손을 한번 보세요.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인데 예루살렘 원래는 여기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모리아산이에요. 그게 예루살렘 성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 기드론 시내가가 있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예루살렘 성과 비슷한 높이의 또 다른 산이 있어요. 이 산은 감람나무가 많이 있는 산이라서 감람산이라고도 하는, 여러분이 이 올리브산, 감람산 여기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넘어가면 여기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사는 동네, 무슨 동네지요? 잘 기억이 안 나요? 배로 시작하는데 베다니, 베다니, 그 베다니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수님이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그러면 요 베다니 앞에까지 갔다 지금 어디에 가셨다는 겁니까? 감람산에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감람산에 지금 가셨다. 거기서 손을 들어 축복하시더니
말씀합니다. 예. 여기 여러분의 축복이라는 단어 나옵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복이라고도 하시고 축복이라고도 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다를까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예수 닮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승천하시기 전에 축복하고 떠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지막 임종하기 전에 자녀들과 이렇게 가족들을 축복하고 떠나는 은혜 있게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닮은 멋진 모습이에요. 그러면 자, 예수님은 복이라기도 하고 축복이라기도 하고 어떻게 달리 사용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이 여기에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 복 그러면서 8번 팔복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실 때는 이게 마태복음 5장 사역 초기예요. 초기에 복을 선포하시다가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뭘 하지요? 50절에 예수님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그러면 이렇게 팔복에 나오는 이 복과 여기에 나오는 손을 들어 축복하시더니 축복하고 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이 복이 뭘까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내게 복이 있도다. 여기 또 복을 말씀하시잖아요. 이 복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실 때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노라 그러면 말은 그 사람이 교주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안 되고, 사람은 축복합니다. 축이 빌축자예요. 복을 빌어준다는 겁니다. 복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 복을 우리가 이 사람에게 빌어줄 때는 축복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그래 강복이라고도 그럽니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축복해주고,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복을 요게 받아서 빌어주는, 축복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의 인성으로 말씀하실 때는 축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여기서도 어떻게 해요?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있다가 이제 승천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으로서 할 때는 복이라고 씁니다. 그냥 복이라고 써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야 내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이게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축복이라는 단어 써요. 이렇게 복과 축복이 다른 겁니다. 자,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죠?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신학교 가면 혼란스러운 게 있어요. 1, 2학년 때는 대개 거기에 신학 교수님들이 뭐라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누구든지 복을 좋아하는데 신학생들, 당신들도 교회 가서 그저 복복하지 마라. 기복신앙이다. 그러지 마라. 이제 그걸 배워와가지고 교회 와서도 신학생들이 그럽니다. 복 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복신앙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언제까지 복복할 겁니까?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죽을 때까지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이 복을 받아야 살 수 있어요. 복이 없으면 못 살아요. 죽으라고 고생하고 죽으라고 힘들게 그랬다가 살만하면 이제 떠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해요? 복을 선포하시고, 오늘 누가복음 24장 50절 승천하시기 전에 뭘 하십니까? 또 축복하시고, 같은 단어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복을 좋아하잖아요. 요즘은 그런 숟가락 잘 없던데 숟가락에도 복이고 밥그릇에도 복이고 베갯잎에도 복이고 베개 자고 베고 자고. 예. 이게 근데 네팔에도 히말라야 산에 올라갈 때 거기에 삼각형으로 된 이 깃발을 이렇게 줄에다 걸어놓고 올라갑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복이에요. 세계 어느 나라든지 누구든지 다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게 있어요. 복입니다. 다 복을 좋아해요. 사람이 밥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복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복을 받은 상태가 뭐죠? 이게 행복이에요. 행복을 원하시는 분, 아멘. 여러분이 그 복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그리 복을 원하느냐? 다른 말로 하면 행복해지고 싶어서요. 다시 묻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리 복복합니까? 행복해지고 싶었어요. 복이 없으면 불행해집니다. 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저를 때려봅시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그래서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내가 복을 받고 싶다는 거, 하나님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 해석이 아주 간단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하지 않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근데 그런 사람 보고 왜 내게 그따위 인사합니까? 그런 사람 없잖아요. 다 복을 좋아해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드릴게요. 저를 따라봅시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복입니다. 두 가지.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복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 주신 것이 복입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에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그거를 알게 하니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서 이게 복이다는 거예요. 너가
신앙 고백한 거 그거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1절에 시작하죠. 근데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어때요? 하나님 있는 사람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답변을 보세요. 복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없는 사람, 예수가 없는 사람, 이게 복 없는 사람, 이게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예. 그래서 한 번 더 저를 따라 봅시다. 복이 뭐냐? 하나님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태어났습니다. 내가 어느 나라에 태어날까 고르다가 대한민국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복이죠. 하나님 주셨으니까. 내가 남자로 태어날까 여자로 태어날까 하다가 여자가 좋겠다 해서 여자가 태어났지요? 여자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여자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자로 태어난 것은 복입니다. 내가 남자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으면 복입니다. 근데 나는 남자가 싫어요. 나는 여자가 싫어요. 성전환 수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주신 복을 차버리는 거예요. 한 번 더 저를 따라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복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은 여자 화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남자 복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는 남자하고 교제하는 것 화입니다. 한 번 더 저를 따라봅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복입니다. 그러면 내가 직장 다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 직장을 주셨다 느껴지면 어때요? 그 직장은 복이에요. 아멘입니까? 이 집을 하나님이 주셨다 생각하면 어때요? 그 집은 복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다. 건강이 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때로는 내게 건강이 아니고 아픔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아픔은 어때요?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서 건강은 복이고 아픔은 복이 아니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비록 자녀가 아프거나 장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 아들이나 딸이나 손자, 손녀가 장애가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다 느껴지면 그 복이에요. 여러분 복의 개념이 바뀌시기 바랍니다. 돈 자체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돈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돈이 아닌데 억지로 가서 내가 그 돈을 가지고 오려 그러면 그 돈이 여러분이 악의 근원이 될 수 있어요.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이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복이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느껴지면 그게 복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지 안 주신지 어떻게 알아요? 그것을 가지면 내가 행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간단하지요? 예,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는 3일 금식 기도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어때? 내가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자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행복하면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행복하게 느껴지는 은혜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50절 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 어디요? 감람산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이 축복이라는 단어 나오죠.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자 52절 합독합니다. 시작.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53절 시작. 여기에 큰 기쁨이 있고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다른 단어를 씁니다만은 헬라어로 보면 같은 단어예요. 큰 기쁨, 찬송.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게 복이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은 어때요?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지고 찬송이 올려드려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게 복으로 느껴져서 큰 기쁨 있게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 기업이 하나님이 주셨다 복이에요. 큰 기쁨이 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기쁨을 어때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로 바뀌어지는. 그럼 하나님이 또다시 우리 큰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게 되고 이게 계속 선순환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몸이 아픈 것도 하나님이 주셨으면은 복이에요. 내 아픔이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몸이 아팠습니다. 자주 오는 그 몸의 병이 얼마나 심했던지.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질병의 가시를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감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몸 아픈 것은 화고 건강한 것은 복이고 아니에요.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 간단하게 보는 거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영의 눈이 열리면 해석 방법이 틀려요. 자, 하나님이 주신 것은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변해 보세요. 건강이 복이고 아픔은 복이 아니다. 아멘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자, 돈은 복이다. 그러나 돈 없는 것은 화다.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복이 뭐냐? 오늘 중요한 이 원리를 깨달으면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버려요. 복이 뭐냐? 저를 따라봅시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복입니다. 자, 여러분이 답변을 보세요. 복이 뭐지요? 아멘. 복이 뭐냐? 하나님이 복이고 하나님 주신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느껴지며 보여지는 은혜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자녀가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복이에요. 남편이 하나님이 주셨다. 복이에요. 아내를 하나님이 주셨다. 복이에요. 복을 복으로 보이는 은혜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감사가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이 올려드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사람들에게 말하면 축복이에요. 축복. 그러면 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면 이게 감사로 올려드리지면 이게 찬송이에요.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사람들에게는 축복, 하나님께는 찬송, 이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의 개념이 여러분들이 바뀌어서 보는 영의 눈이 열리고 내게 주신 것이 감사로 느껴지고 또 찬송으로 올려드려지는 이 은혜 있게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여러분이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자꾸 잊어버려요. 복이 두 가지가 있는데 복은 첫째 무엇이 복이라고요? 두 번째?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복이고 하나님 주신 것이 복이라는 이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